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12과 우리 마지막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12과의 제목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128페이지 보시게 되면 신학적 주제를 이렇게 지은이가 쓰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28페이지를 보시면 서론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라훔 여성 합창단에 오셨기 때문에 교재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배려를 해서 우리가 PPT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PPT를 보시면서 오늘 공부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서론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만약 우리에게 성경이 없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악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안 나오고 제대로 제가 읽고 있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이치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성경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을 터인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블랙박스 안에 케빈 드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케빈 드영 목사님은 잔 파이퍼 목사님과 또 그 팀 켈러 목사님과 더불어서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거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케빈 드영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신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글과 함께 들어가는 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는 보통 이러한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로고스, 캐리그마,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 단어 세 가지 모두를 말씀이라는 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로고스, 캐리그마, 레마라고 하는 이 세 단어는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거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특별히 사용하게 되고, 여러분, 캐리그마라고 하는 의미는 선포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 성도들에게 전해질 때, 선포되어질 때, 선포된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깨달은 말씀, 깨달아진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어질 때 성도님들마다 깨닫는 말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되고 일어서게 되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게 하는 바로 나를 이끌어주는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때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험과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실 때 특별히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고 말씀 속에서 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 뚜벅뚜벅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도록 도우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그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그동안 신앙생활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목회하는 여정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방향을 지시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많이 경험했는데 제 기억 속에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저는 단연코 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저의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었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받았을 때는 대입 학력고사를 앞두고 있는 전주에 저희 교회 고등부 선생님이 예배 끝나고 분반 공부하잖아요. 분반 공부할 때 저희 반 친구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수요일인가 화요일 날 대입 학력고사가 있는데 그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전에 읽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너희 마음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너무너무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단다. 누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예비하고 계신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 시험을 앞두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좋은 점수 받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데라고 하는 정말 그 긴장 속에 있는 저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엄청난 위로가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세월이 흐른 후에 그때 저희 반 동기들, 교회 동기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그때 고등학교 그 고3 대입 학력고사를 앞두고 이재양 선생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재양 선생님 이름을 부르는데 와, 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선생님 생각하면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바로 이어지는데 이 말씀을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 말씀 기억하니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저만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게 했고, 이민 목회 여정 가운데에서 삶의 굴곡이 있을 때마다 돌아가는 길, 이렇게 넘어가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제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제 삶 속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목회를 돌아볼 때, 저희 인생 여정을 돌아볼 때 이 말씀 하나로 살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말씀입니다. 바로 저의 레마라고 할 수 있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살려주었던 말씀, 저를 일으켜 주었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 이후에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점 앞에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걸어오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레마는 무엇이며 현재 진행형에 있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문제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붙들어야 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개인 묵상 시간이나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29페이지 아래 보시게 되면 자,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첫 번째 핵심 포인트를 이 책이 이렇게 정해 두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그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셔야 됩니다. 한번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때 그 시대적 상황,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비전이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 비전이 주어이고 희귀하였다라는 말과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말이 서술어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침묵과 정적만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 바로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시대적 배경이요 모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상 이 전반부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 말기인 것을 감안할 때 여러분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배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적 암흑기가 바로 사사 시대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영적 상태, 그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약하게 되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영적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분별력을 잃어버린,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다 더 심화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그럴듯이 사무엘상 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고통 중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하는 실언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행실이 아주 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되는 육체적인 쇠약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을 놓쳐버린, 바로 무능해져 버린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게다가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왜 쓸까요?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성소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자기 처소에 뭐 하고 있었다고요?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그가 있지 않고 있지 않아도 될 자리에 그가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성경이 우리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똑같이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워 있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누워 있었느냐가 그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는
단연코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아닌 자기 처소가 아닌 여호와의 전에 머물러 있었던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엘리 제사장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3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하면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가 엘리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게 하셨지만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스며들어 있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곳,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이상을 볼 수가 없지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창세기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얼마나 꼭꼭 숨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찾지 못하셔서 아담아 어디 있니? 어디 숨었니?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아담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곳이 맞느냐라고 하는 의미이죠. 너가 있는 그곳이 너가 있어야 할 자리, 그곳이 맞느냐라고 하는 의미이었습니다. 엘리의 영안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던 이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그가 보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있어야 할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교회와 가정,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의 원인을 꼼꼼히 우리가 따져본다면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할 그곳에 계시지 않을 때, 있지 않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을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그곳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잊지 말아야 할 그곳, 있어야 할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여러분 4절부터 9절,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죠? 대답하고는 세 번이나 누구에게로 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질문하셨는데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고 지금 사무엘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누구에게로 가서요?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로 가지 않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간 것일까요? 그 이유를 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며 성막에서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는 다른 곳에서 가서 왜 저를 부르십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과 그 음성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고 깨달아가고 있는 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지식으로만 배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과한 후에 여러분 10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드디어 정확하게 반응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지점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는가 하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사람에게 말씀과 이상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다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이상이 보여지지 않는 영적 암울한 시기에서도 그 흑암을 뚫고 임하는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 130페이지에 보시면은 핵심 교리 99-6번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하나님은 생명과 믿음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판단의 근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도움 아래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쓰였다고 믿습니다.
성경의 명료성은 성경의 모든 부분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을 해석할 때 실수하는 일이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성경의 명료성이란 비록 뛰어난 학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부지런히 읽으면 구원에 관한 복음의 사실을 누구나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학식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문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단어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이해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이 말씀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명료한 말씀이다라는 것인데, 자, 하나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교리 99-7번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조명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고 인간은 죄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조명 없이 영적 진리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학자의 학문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경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조명이라고 할 때, 여러분, 조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어서 밝혀주는 것, 바로 그게 조명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지성에 빛을 밝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무엇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어떠한 것인지를 바르게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오늘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는 조금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33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 받을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는 이 지은이가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제부터 본인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엘리에게는 말씀도 하시지 않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와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신앙적으로 양육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징계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무엘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에게 있어서 이 엘리 제사장은 정말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거든요. 영적인 스승이자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에게 이 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과 징계의 계획을 들었을 때 그는 정말 마음에 부담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칭찬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남을 비난하기가 쉬울까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여러분 축복에 대한 설교, 뭐든지 잘하고 있고 칭찬하는 설교가 어려울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징계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게 쉬울까요? 어느 게 쉬울까요?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가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고, 그가 사무엘에게 전해야 할 엘리에게 전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님이 다시 건강하게 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에 부담이 되고 정말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때,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실 때, 또 설교를 들으실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은밀한 죄를 건드리고 또한 신앙 양심을 지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쉽지 않지요. 반발하게 되죠. 반응하기보다는 반발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 그리고 영적인 변화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였지만 그는 들어야만 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핵심 포인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징계의 메시지를 엘리 제사장에게 다 전하였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었겠지만 사무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훈련을 그의 생애 처음으로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종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결단했을 것이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지 않기로
그는 그의 생애 첫 번째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결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한 사무엘에게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그 성장과 성숙에 대한 언급과 함께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두 가지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9절 다시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했던 사무엘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고 늘 그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그의 말에는 영적인 권위가 생기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는 어리고 선지자로서의 경험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약한 그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정직한 선지자로 헌신했을 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그 어린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 브엘세바는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전체의 어느 누구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 들을 준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기록하였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어두운 영역에 관해 말씀하시고 의심의 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오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 스스로 복종하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대면한 사무엘을 통해 우리는 장차 오실 더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의 그림자를 봅니다.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 그대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담대함을 얻어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성육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